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2절까지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금 1년이 과거에 100년하고 거의 맞먹는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이 지식과 과학이 빠른 속도로 이렇게 발전한다는 얘기예요. 과거의 그 1년에, 과거의 100년이 현재 1년 정도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세상이 지식적으로, 과학적으로 이렇게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례해가지고 역시 이 악과 재앙과 전쟁과 무질서, 폭력 이런 것들이 더욱더 난무하는 이런 세상이 됐습니다. 그야말로 세상의 엄청난 이 재앙을 지금 안고 살아가고 있는 이런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세상을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악한 이런 세상을 만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악한 이런 세상이 됐을까?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보시기 좋았더라. 보시기 좋았더라. 그 엿새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6번이나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좋은 세상을 만들어 놨는데 그때는 에덴 동산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사람이 하나님과 아주 이렇게 교통하면서 같이 연합하고 잘 지낼 수 있는 이런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면서부터 이 세상이 그만 이 재앙이 들끓는 이런 악으로 가득 찬 이런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고유정이라고 하는 그 기사를 여러분들이 뉴스도 듣고 보기도 다 했을 거예요. 저희 집사람은 그 얘기를 듣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악할 수가 있는가? 전 남편이 자기 자식이 보고 싶어서 자기는 공부 중에 알바하면서 생활비, 양육비를 보내주면서 그 아이를 꼭 보고 싶은데 안 보여주니까 어떻게 법적으로 했더라도 그 아이를 보고 싶어서 아빠의 도리를 다 하고 싶어서 그래서 그 아이를 만나게 이렇게 되었는데 그날 어떻게 그 약을 먹였는지 수면제를 먹였는지 토막살인해가지고 그 시신을 갖다 버리는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른 거예요. 현재 있는 남편의 아이도 피투성이가 돼 죽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제 그 현재 남편도 그걸 가지고 또 고소를 한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어떻게 쉽게 이렇게 사람을 죽일 수 있을까? 여러분 혹시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집에서도 가끔 이렇게 사람이 이게 도대체 이렇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그래서 조금 이렇게 떨어져 자야 되겠다, 멀리. 무서운 세상이 됐어요. 그분이 이렇게 데리라고 갈 때 이런 생각이라도 하고 갔겠어요. 자기 아들 만나가지고 정말 이런 좋은 이런 만남을 갖고 싶었는데 그렇게 비참하게 되고 그 온 유족들이 세상에 그렇게 통곡하는 이런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에 이럴 수가 있을까? 저는 지난주에 또 우리 성도들 신방하면서
이 보이스피싱 당해가지고 아주 막 초죽음이 되어 있는 이런 가정을 제가 침방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 보이스피싱이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집이 완전히 쑥대밭이 돼가지고 모두가 초상집처럼 이렇게 너무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이런, 제가 뭐라고 위로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을 겪는 이런 분들을 제가 봤습니다. 도대체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제대로 숨을 쉬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독일 신학자 칼 바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이 세상에서 맨 먼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고 이렇게 묻는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기도해라, 이 말씀을 하실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는 제대로 우리가 살 수가 없는 세상이에요. 사람을 이렇게 믿고 이렇게 살아갈 수 없는 이런 세상이, 이 악한 이런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도하라 명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악한 사단의 세계가 이제 종말 끝을 다가오는 이러한 때에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까지도 이렇게 넘어뜨리고 삼키려고 하는 이러한 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집은 뭐 하는 집이에요? 기도하는 집이에요. 여기 모여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눈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상을 이기고 구별되게 이렇게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주 인기가 올라갈 때도 기도하셨고, 그리고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정말 어려운 중에서도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을 아주 찌를 정도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볼 때처럼 예수님께 모여들고 따라오고 예수님의 인기가 올라갈 때에 예수님 이럴 때 기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기도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한테 이것을 모두 모델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될 때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언제든지 잘 될 때 조심해야 돼요. 저는 잘 될 때 이렇게 철야기도 하고 새벽기도 잘 나오는 사람들 별반 보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잘 될 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어려울 때도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잘 될 때도 기도해야 되고 어려울 때도 기도해야 되고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호흡에다가 비유했거든요. 여러분, 잘 때 숨 안 쉬고 주무세요. 잘 때도 다 숨 쉬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가 이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을 때에 일어난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1절 말씀 오늘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뭐 하실 때 하늘이 열렸어요?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렸다 그랬습니다.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열렸는데 열렸다고 말할까요? 아니에요. 닫혔는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기도를 하셨길래 이렇게 하늘이 열리는 이런 역사가 오게 됐을까? 지금 뭐 하는 광경에 여기에는 세례받는 광경이에요. 세례는 뭐 하는 거예요? 죄를 물로 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으러 이렇게 줄 서 있을 때에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을 거예요. 그랬더니 하늘이
다 하늘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면 하늘이 왜 닫혀 있었는가? 그거예요. 하늘이 도대체 왜 닫혔는가? 원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거기 살게 했을 때는 하늘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같이 에덴 동산을 거니면서 주거니 받거니 서로 얘기도 하고 아주 가깝게 이렇게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유혹하는 자가 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함으로 그만 하나님께서 그만 이러한 실과를 따먹음으로 죄를 짓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만 영적으로 사람이 죽고 말았어요. 영적으로 죽게 되니까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인간은 혼과 육만 남는 이런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영적으로 죽은 인간, 그렇게 되니까 땅도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땅이 저주를 받게 되어서 땅에서 가시가 나고 엉겅퀴가 돋아오르는 이런 일이 오게 됐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가시가 막 돋아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엉겅퀴가 막 돋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자꾸 찌르는 거예요. 남에게 여러 가지 가시 노릇을 하게 되고, 그래서 상처가 나게 되고 피를 흘리게 되고, 이렇게 인간들이 살아가게 되고 서로 고통 중에 이렇게 사람은 살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3장 23절 24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고 이제 거기에 못 들어가도록 지키게 된 거예요. 에덴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늘 문이 닫히고 나니까 이 세상은 비참한 이런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까지 읽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는즉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던 물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저주받은 심령으로 살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늙게 되고 병들게 되고 그리고 죽게 되고 그리고 지옥 가게 되는 이런 비참한 그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제 이후로부터는 인간들이 마귀의 종이 돼가지고 마귀에게 이끌려가지고 살아가고 마귀가 이끄는 대로 이렇게 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읽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합니다. 네, 사람들이 모두가 다 이제는 하나님의 광채가 그 사람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모두가 다 복음에 가려진 인간들이 되어서 적그리스도가 되고 안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버리게 되고 이런 상황이 오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육신의 정욕으로 가득 차게 되고 안목의 정욕으로 가득 차게 되고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 차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들이 혼미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아무리 복음을 외쳐도 귀에 복음이 들려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이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이 세상에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세례를 받게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죄 씻음의 죄 씻음의 세례를 받으려고 줄을 섰을 때에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시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왜 세례를 받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베풀라 세례를 받습니다. 그때에 하늘이 활짝 열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늘이 활짝 열린 그 증거로 누가복음 23장 45절을 보여주셨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하늘이 열린 표시로 이 세상에서 성소의 휘장이 이렇게 쫙 찢어져서 이것은 바로 하늘이 열렸다고 하는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하늘이 활짝 열리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릇을 엎어놓고 아무리 거기에 물을 담으려고 해도 물은 담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하늘이 닫혔습니까? 죄로 인해서 하늘이 닫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하늘이 열리는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신성종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그 총신대의 조직신학 교수였습니다. 그리고 충신교회 목회도 하신 이런 분이에요. 이분이 은퇴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은퇴하고 나서 하나님 제게 하늘을 한번 보여주시옵소서. 늘 조직신학을 가리키고 조직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잘 가르쳤는데 이제 좀 놀라운 신비로운 걸 좀 한번 보여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8일 동안 연속적으로 하늘이 열린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신성종 목사의 내가 본 지옥과 천국이라고 하는 책을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는데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탄하고 자기 사모님한테 얘기했어요. 그러더니 목사님 빨리 글로 쓰세요. 글로. 그래가지고 막 쓰라 그래가지고 계속 썼어요. 그 책이 바로 신성종 목사의 그 천국과 내가 본 천국과 지옥이라는 그런 책이에요. 그렇게 쓴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밤모섬에 사도 요한이 유배대가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늘을 좀 열어가지고 그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요한 계시록이 쓰여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칸트라고 하는 철학자를 알 거예요. 그 시대에 스웨덴베리라고 하는 그런 그 아주 놀라운 그 천재적인 과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 연구실에서 있는데 천사가 방문한 거예요. 자기한테 하늘이 열려지는 이런 광경을 자기가 보게 됐어요. 이 사람은 아주 머리가 놀라운 천재예요. 아주 아인슈타인과 맞먹을 정도로 이렇게 훌륭한 천재적인 과학자입니다. 이런 분이 하늘이 열리는 그런 놀라운 광경들을 보고 자기 어느 날 독일에서 과학자가 한 사람이 찾아와서 있는데 그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보게 지금 자네 동네가 전부 다 불이 났네. 불. 야, 이 사람아, 나는 외국 사람이고 독일에서 왔는데 여기는 스웨덴이고, 아니 스웨덴에서 우리나라 불 났는 걸 자네가 어떻게 아는가? 자기네 집에 한번 전화해보게. 그래가 전화했어요. 국제전화를 딱 했더니 막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동네가 다 막 불이 타가지고 막 불이 막 붙여온다는 거예요. 그때 스웨덴 베레를 보고 이 사람아, 자네가 그걸 알았다면 우리 집에 좀 불 안 붙게 좀 기도 좀 해주게. 그렇지 않아도 내가 기도했네.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 집 앞까지 불타고 자기 집은 불이 안 탔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 놀라운 하도 머리가 좋은 천재적인 과학자니까 좀 약간 머리가 너무 좋으니까 이게 활까닥 했나 보다. 전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과학자들이 모여 회의하는 도중에 거기서 한번 물어봤어요. 이 중에서 누가 맨 먼저 죽을 건가? 그때 스웨덴 베레가 이런 얘기를 해요. 여기 있는 제일 젊은 사람을 손 가리키면 이 사람일세. 그랬어요. 모두가 다 웃었어요. 말 같은 소리 하네. 나이 많은 사람도 있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맨 먼저 죽을 건가? 근데 그 다음날 심장마비로 이 사람이 죽었어요.
모두가 다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하늘을 열어서 이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는 이런 그런 때가 있습니다. 자, 오늘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나에게, 우리 가정에 혹시 하늘이 닫혀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 닫혀 있는 걸 열어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이 닫혀 있는데 아무리 구하고 신앙생활해도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약의 시대마다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외쳤습니다. 그러나 아합과 이세벨 때에 온 나라가 다 우상으로 뒤덮여져 가지고 바알과 아세라를 다 믿는 이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의 갈멜산에서 이제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과 대항을 하게 됩니다. 또 제단을 만들어 놓고 어느 신이 참신인가,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신이 참신이라고 서로 대결을 했습니다. 이때에 그 우상을 섬기는 그들은 하루 종일 외쳐도 불이 안 내리는 거예요. 그러나 엘리야의 제단에는 물을 갖다 붓고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짖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다 살라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바알과 아세라 이 제사장들을 모조리 끌고 기손 시내로 데려가서 다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비 안 오던 그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비를 내려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가로막고 있는 이 나를 덮고 있는 이것이, 하늘을 닫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할 때에 하늘을 활짝 열어주시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늘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3장 2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의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이분이 메시아인지 그리스도인지 사람들이 몰라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신이 그 위에, 머리 위에 머무는 걸 보거든 그분이 메시아요, 그분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게 잘 안 보입니다. 조시는 분들 영적으로 보이세요? 지금 영적으로 잘 안 보여요. 그런데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 계시는 곳에 성령님이 보이게 임하셨어요. 어떻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시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보여주면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성령을 믿으라고 하니까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비둘기 같은 성령의 형체를 보게 해주신 거예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면서 그 광경을 보니까 성령의 비둘기같이 임하는 걸 딱 보고 이분이 메시아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는 저의 신들매도 풀기에 감당치 못하겠노라. 이분이 바로 메시아인 걸 세례 요한이 알게 됐어요. 왜? 성령의 비둘기같이 임하는 걸 자기가 똑똑히 봤거든요. 이사야 42장 1절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는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그걸 눈으로 봤어요.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는 것을 똑똑히 봤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임하면 그는 그리스도요, 그는 메시아라고 하는 걸 가르쳐줬는데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봐야 믿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여주신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불처럼 임하는 거, 혓바닥 같은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걸 모두가 다 봤어요.
그때도 성령이 충만하게 그들에게 임하는 걸 그들이 다 봤습니다.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에게 임했어요. 노아 때의 죄악이 너무 간영해가지고 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했잖아요. 노아와 노아의 식구들이 이제 그 방주 안에 있으면서 이제 물이 어느 정도 그쳤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까마귀와 비둘기를 날려보내는 거예요. 까마귀는 시체를 뜯어먹느라고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비둘기는 감람나무 이파리를 입에 물고 돌아오는 거예요. 비둘기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새가 비둘기예요. 사랑을 상징하고 순결을 상징하는 게 비둘기예요. 예수님은 초림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의 병을 고치주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의 길로 예수님은 인도하실 것을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심판에 주로 오신 게 아니고 이제 초림으로 오실 때는 만 백성을 구원하게 복음을 전가하고 병든 자는 낫게 해주고 눈먼 자는 눈을 뜨게 만들어주고 저는 자는 다리를 고쳐주고 문둥병자는 고쳐주고 이렇게 죽은 자는 살려주고 이런 일을 하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이제 비둘기 같은 이런 사역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자, 이거는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안 임하셔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셔서 함께 같이 사역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주의 일하게 될 때에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일해야 된다고 하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일하다 지칠까요? 왜 사람들이 일하다가 넘어질까요? 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일하다가 못한다고 할까요? 성령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으로 하면 일이 즐거운 거예요. 성령으로 일하게 되면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고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해야 될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신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4절.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한가?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에 힘쓰게 될 때 성령 충만히 임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충분하게 이렇게 기도하지 못하게 해요. 충분하게 주님 중심으로 이렇게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큰 일을 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을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성령이 꼭 전심으로 기도할 때만 오시는 거 아니에요. 말씀 들을 때도 성령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이방인 집에 가서는 안 되는데 규례를 어기고 이방인 집에 갔어요. 고넬료가 자기 친척과 친구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베드로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베드로가 들어와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성령에 충만하게 임하는 걸 보았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게 되면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금 조시는 분들은 밤에 축구를 해가지고 그걸 보느라고, 내가 아침에 눈 떠가지고 그걸 틀어보니까, 그게 핸드폰 틀어보니까 3대1로 졌다고 다 나오더라고 이게요. 근데 다 보여줄 텐데 그 주무시지 그걸 그렇게 보려고 애쓰다가 기분만 나쁘게 잠들어가지고 이 시간 졸음만 오게 만들고. 자, 3장 22절 누가복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자, 오늘이 이 삼위일체 주일이에요. 자, 지금 예수님은 요단강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비둘기같이 임하십니다. 하늘로서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 서 계시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음성이 들리잖아요. 삼위의 하나님이 동시에 역사하는 이 광경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들, 이 이단들은 이 삼위일체가 정확하게 이렇게 나타나는 걸 보고서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들을 대할 때 아버지는 기쁜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의 뜻을 잘 순종하고 이루는 그 아들이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부모의 뜻을 잘 순종하고 이룰 때에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룰 때에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우리를 기뻐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 기뻐하는 자다. 너는 내 기뻐하는 자녀다. 이렇게 주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신,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를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이러한 믿음 생활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도 이렇게 보면은 부모의 걱정거리가 되는 자녀가 있고 부모를 늘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자녀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뭘 기뻐하시겠습니까? 누가복음 15장 7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나님이 한 영혼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걸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전도해가지고 한 사람을 주님께로 데려올 때 주님은 그렇게 기뻐하고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보고 하나님께서 너 때문에 내가 기쁘단다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고 난 다음에도 친구들 데리고 고기 잡으러 가서 밤새도록 고기 못 잡았잖아요. 이때 새벽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얘들아 고기가 있니?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에 새벽에 자기들이 막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고 그냥 힘쓰고 애쓰고 하고 막 실패해가지고 돌아가는데 이상한 소리가 새벽에 들리는 거예요. 그게 뭔가 고기 있니?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도 정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괜찮니? 요즘 너 많이 힘들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들어야 돼요. 듣는 것이 기도예요. 우리는 사람들의 얘기를 잘 안 들으려고 해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도 막 자기 혼자만 내뱉고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 다녀도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내 모습을 그려보면서 자꾸 귀를 하나님께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읽을 때 말씀으로 자꾸 우리에게 들리게끔 만들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기쁘게 하고 우리가 주의 음성을 자꾸 들으려고 해야 돼요. 주님을 기쁘게 할 때 시편 37편 4절에 보면은 네 소원을 이루어 주리라 그랬어요.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만 기쁘게 하니까 내 소원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이런 하나님인 거예요. 엘리야가 아까 그 기손 시내로 제사장들 850명을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을 다 데리고 죽였습니다. 그때 왕 아합 그 색시 이세벨이 엘리야를 내가 내 손으로 죽인다.
이렇게 했을 때 엘리야가 막 주랭랑을 치고 호렙산으로 도망을 쳐가지고 가요. 거기 가가지고 하나님 또뎀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이만하면 됐사오니 내 영혼을 거두시옵소서. 절망 중에 이렇게 해요. 너무너무 절망 중에 다시 그가 달려가가지고 동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호렙산에서 지쳐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마음속이 괴롭고 답답하고 이럴 때 네가 왜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지금 이 나라는 모두가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고 나만 나이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아직도 바알과 아세라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나 있다. 너는 네 혼자만 죽으면 이제 끝난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야. 아직도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나 있단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 보고 네가 하나님의 산에 서거라. 섰어요. 근데 하나님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강한 바람이 샥 지나간데도 하나님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지진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안 나타나시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겁니까? 불이 막 타오르는데도 하나님은 안 나타나시는 거예요. 조용하게 하나님께 귀를 기울였더니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절망 중에 있는 이 엘리야에게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는 것입니까? 조용한 중에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멀리 떠난 거지 하나님은 나 멀리 안 떠났어요. 내가 한숨 쉬고 탄식하는 거지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리하여 하늘문이 여러분들에게 활짝 열리고 주님과 교통이 잘 되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이여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이여 나에게 닫힌 문이 있다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험악한 세상을 기도하지 않고 내지려오다가 여러 가지 하나님 어려움을 많이 겪기도 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게 혹시 하늘문이 닫혀져 있지 않는지 한번 아버지 돌아보게 도와주시옵고 그래서 하나님이여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늘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잘못하고 부끄러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까지 주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죄악을 걷어버리지 못하고 하늘이 닫히지 않을까 아버지 하나님 두렵습니다. 하나님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소통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의 음성이 귀로 잘 들려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깊이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래서 하늘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리석게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아버지 바로 설 수 있는 믿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아버지 안에 우리가 회개하오니 하늘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늘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늘이 열리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의 모든 백성에게 하늘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하늘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